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번째 챕터 9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흑기 내용들 또 이제 신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가운데 준비되는 과정들을 살폈어요. 이제 오늘은 신약의 첫 시간이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이 조금 더 짧네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약 보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이제 세골격으로 나눴던 거 똑같이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시대에 나오고 이제 지도로 봤던 거 있잖아요. 지도로 보는 방식. 그다음에 각권, 장제목 우리 기억나시죠? 장제목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 이렇게 해서 내용들 내가 챕터 4개 하면 이제 끝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세골격은 요거 기억나시죠?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그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7, 5, 17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5, 21 한 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의 기록, 체험서는 개인의 체험을 내용을 기록하는 거,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면 과거, 민족적 이거 기억나시죠? 현재, 개인적, 미래, 진족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역사서에는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이 되고 자 체험서를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약에서의 사복음서와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뺀 나머지가 체험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매우 쉽죠? 자,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예언서니까 아시겠고 역사서는 역사적 기록이 바탕이 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는 체험서. 이게 서신서겠죠? 서신서들이 체험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은 1051가지의 명령 대다수가 이 편지에 들어있다. 그리고 5권의 역사서는 주로 과거에 초점을 되어 있다. 구약을 살필 때와도 똑같죠?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요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앞 페이지 한번 잠깐 보면 여기서 보시면 구약은 준비를 강조했다면 신약은 권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회를 권면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이렇게 됐다. 이제 안 보고. 근데 뭐 이 다 쉽잖아요. 이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약의 이제 서신서를 보자 이거죠. 서신서는 총 몇 권이요? 21권. 21권이다. 3, 9, 27. 27이잖아요. 27권이니까 서신서는 21권인데 자, 잠깐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자, 21권 맞죠? 서신서. 그렇게 될 때 역사서 5권이랑 예언서 1권, 그 다음에 21 해서 27 맞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것이 누가? 사도 바울이고 나머지는 다른 성경 기자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 13권 속에 번외가 이제 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거냐 안 쓴 거냐 이게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그래서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 13이 될 수도 있고 14이 될 수도 있다. 그것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히브리서에는 불확실하다. 사도 바울이 썼을까 안 쓸까? 이제 표현상 약간 뉘앙스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썼다는 내용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좀 애매하다. 문체나 그런 필체들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없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 말하는 분도 있다 하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12시대가 있다는 거죠. 자, 처음 4시대는 뭐예요? 사복음 시대, 사복음서 시대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기록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태가 먼저 쓰인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써 있다고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순서상으로는. 그래서 마가복음 만약에 쓰여진 순서로 들으면 마가복음이 맨 앞으로 와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연대순으로 배열하지는 않았다. 기록 연대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군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묶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한 권 안에 나타난 누가는 사도행전 12장까지인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애우는 팁으로 이제 영어식으로 파자마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어권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2시대는 뭐냐? 첫째부터 넷째 시대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시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이에요. 마태복음의 주제, 쉽게 말하는 주제를 표현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삼기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뭐야? 참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은 뭐야? 참 하나님이시다. 자, 요게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그러니까 기독론이죠. 기독론. 이게 사실 다 기독론이고 섬김으로 오셨다. 사역, 목적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사복음서 가운데 나타났다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참 인간, 가장 큰 인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리고 이 두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해서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지 않고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거의 최고의 절정은 뭐다? 십자가이시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됐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이걸 아는 것만 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넷째 시대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설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마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 왜 어떻게 섬기는지 그 내용. 누가복음은 참 인간으로서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떻게 참 인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지, 그렇게 이 주제, 4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시대는요, 교회의 형성입니다. 교회의 형성. 보시면,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어디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유언을 하셨죠. 유언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지상 명령이라는 표현 씁니다. 죽으실 때 하는 게 유언이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죽으신 거 아니까 부활하셔서 떠나신 건데, 어쨌든 지상 명인데 뭐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나가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다섯째 시대의 교회 형성에 대한 내용이고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실천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째 시대부터는요, 1차 바울 전도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총 다 5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를 설명을 보통을 하고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자, 그래서 이제 12시대를 보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전도 1차, 2차, 3차, 4차, 5차, 그 다음에 후기 사도들 시대, 역사의 종교. 그래서 총 12시대가 신약의 시대이다. 그래서 이 12가지의 테마, 이 주제를 기억해라.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는데 너무 쉽다. 도움이 많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섯째 시대에 1차 전도여행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형성은 이제 대략 아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첫 번째
서신서를 쓴 교회가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보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볼 텐데 갈라디아서라고 하다 보니까 요게 갈라디아 도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도시 이름. 근데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예요. 경기도. 지방이라고 쓰잖아요.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것처럼 이 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도시 이름. 에베소는 뭐예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도시 이름. 이거는 도시고 갈라디아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혼동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 도단위에 속하는 게 이 갈라디아라는 표현이구나.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도시 이름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할 때 갈라디아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이니까 그럼 여러 개 이 갈라디아가 지방 도에 있는 여러 도시의 편지를 썼구나.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교회의 지역, 그러니까 도시의 교회들에게 썼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과 관련된 첫 번째 하나뿐이다. 이게 편지이다. 1차 전도여행.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게 뭐냐면요. 이걸 한번 볼게요. 다음 주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다음 주 지도 내용을 꼭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요.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게 살폈던 것처럼 할 텐데요.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만큼 돌아다니는 도시가 적겠죠. 적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도시가 적겠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 돌아다녔던 도시와 2차 때 돌아다닐 도시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편지의 양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아까 신약 성경은 구약은 뭐라고 했죠? 구약 성경은 크게 말하면 준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권면이잖아요. 왜요? 왜 권면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셨다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고로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교회가 존재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돌아다녀 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신서 양이 적지만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닌 교회가 많으니까 당연히 편지의 양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있구나. 갈라디아 지방에 쓴 거이다. 그 다음에 7째는 총회 참석.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제 교회도 노회, 이제 교회로 따지면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뭐가 있어요? 총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회의를 한 겁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 1차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앞두고서 사도 바울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총회를 한 겁니다. 무슨 총회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가서 이방인들과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게 나타난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헬라파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더 확장된 이방인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이방인 교회로 가장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도 울타리,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수시로 체크해주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안디옥 교회를 누굴 파송해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목회자를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돌봐라. 잘 양육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13장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파송하고 또 돌아오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들을 전하고 많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와 함께 그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5,000명 또는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그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끝났으니까 또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교회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돌아다니면서 건면하고 또 이들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또 더 모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와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기존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된 걸로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했을 때 그들의 이 생각했을 때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종종 내가 잃어버린 자녀,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자기네 딸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래요? 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은 이 그리스의 복음이 자신의 민족들에게만 향한 종교로 생각을 했지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은 했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총회를 함으로 인해서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행을 다니고 났더니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했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지역 이름을 제가 잘 기억 못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고넬료가 어쨌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먹으라고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그걸 먹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선하다는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먹게 되면죠. 그런데 그 환상이 결국은 무엇이었죠? 그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 개 취급했던 그들의 그 잘못된 관념, 뭐랄까 편견을 깨트리는 그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세례 줬더니 그때 어떡합니까?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재했죠. 그 가정에. 이 내용들을 베드로 역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임함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을 권하지 말고 금할 것들을 하자. 목매어 죽은 것들 먹지 말고 술을 피하고 음행을 일삼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도록 권면하자.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외 선교를 보내도록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 파송되면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총회. 이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들과 함께 다 모여서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1차 총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제 8번째는 3차 전도여행 가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 가고요. 그 다음에 총회 끝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19장에서 21장 그리고 21장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됐다. 이렇게 3장씩 할애하고 있다. 4차 전도여행을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것들을 4차 전도여행으로 이 테디 올 교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타이의 강제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왕들과 정치가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어떡하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의 장면이 24장부터 26장까지 나오죠. 그 내용들을 결국은 전도여행으로 생각하고 이제 4차 전도여행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행 뒤에 이어질 감옥살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가 이제 기록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순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살폈던 옥중서신, 뭐 등기 목태서신 등등 서신서가 나오는 장면들 우리가 그림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그림책 우리 이제 봤기 때문에 빨리빨리 쭉쭉 한번 보시면 1시간 정도만 다시 한번 그림만 보시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치 순서가 이 서신서마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열째 시대를 볼게요. 자, 이제 5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왕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서신서 보면 서버나라는 게 있어요. 서버나. 서머나 아니에요. 서머나 아니고요. 서버나. 내가 이 땅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끝은 어딜까라고 고민을 한 게 이 서버나였어요. 서버나. 이게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명, 선교 사명을 땅끝으로 봤는데 그 땅끝을 스페인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5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잠깐 이제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총 2번에 걸쳐서 옥에 갇혀요. 한 번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요. 풀려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때 아마 5차 전도여행 이 스페인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성경에 같다, 정말 같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건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서신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온 서신이 총 5권. 그래서 고난 중에 있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AD 70년경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이건 이제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그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7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인 나타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70년 때 예루살렘이 파괴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 사도도 그래서 AD 85년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요 연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85년부터 90년 사이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에서 이렇게 세 통의 편지를 썼다. 보시고 이제 마지막 12시대 때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귀환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보시면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는 모두 어떻게 해요? 다 순교를 당했는데 누구만? 이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밤모섬으로 귀환 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왜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 계셨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사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은 순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여생 동안 이 계시록을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AD 1년을 예수님 오신 날짜로 이제 생각하고 33사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BC와 AD 서기와 단기와 서기를 나누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비포 크리스트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살폈던 연도 중에 잘경한 게 722년, 586년. 이게 뭐예요? 남유다 멸망, 북이스라엘.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숫자가 점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으로부터 어떻게요? 그때부터는 다시 서기 1년, 2년, 3년에서 언제까지 왔어요? 지금 2021년까지 온 걸로 우리가 날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AD 1세기 바로 이때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 AD 525년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사용하는 달력을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출생 연도를 잘못 계산했어요. 차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서 보시면 아시는데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 뭐 누가복음 1장 5절 등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게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한 예를 들면 세례 요한 때 이제 헤롯이 있었단 말이죠. 헤롯.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헤롯이 여러 명의 헤롯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헤롯이 나올 때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우리 이것도 이제 우리 그림체 그 신약성경 할 때 제가 한번 표 드렸어요. 도표 한번 보세요. 그때 보시면 이 헤롯을 죽였을 때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으로 보면 같은 동일 인물이 죽었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달력 이 내용이 잘못됐구나. 달력 내용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 연도로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랑 헤롯의 그 생존 시간들을 계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가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나이는 33살이 아니라 한 35세, 36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야. 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디베리오, 유명한 가이사가 티베리우스, 이 왕이 가이사 즉위했을 때가 이제 15년째 된 AD 29년인데 공생의 사역을 이때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언제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예수님은 한 BC 5년에서 6년 정도에 출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다리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티베리우스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야지 누가복음의 기록과 일치가 하는 거예요. 일치가. 그리고 그러면 공생애를 생각했을 때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왜냐면 예수님 공생애를 30년대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했을 때 또 나이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BC 5년에서 6년교에 출생하고 그 나이를 또 따져보고 티베리우스 등장하는 것과 예수님의 시기와 헤롯 시기, 세례 요한의 죽은 시기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면 아다리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예수님의 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3살이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온 등장으로 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오류가 있고 예수님 나이는 35에서 36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낫고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3년을 보고 있잖아요. 3년. 그렇게 하면 2년 6개월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가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셨구나 라고 딱 아다리가 맞게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AD 33년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왕과 헤롯과 그 기점들 아그리파 왕 등등 나오는 거 아까 사도 바울과 그 연도를 다 따져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AD 33년에 못 박히셨다고 했으면 실제 나이는 35에서 36살 정도가 됐겠구나 라고 보시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나이까지 모두 다 이제 아다리가 딱딱 다 맞아 들어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내용을 이제 연대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예수님이 이제 초림과 재림이죠. 이제 교회 시대 첫 번째 오심 이렇게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 거냐? 산 위에서 내려오실 거다. 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천사들이 말하기를 본 그대로 오시라 했으니까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왕으로 오실 거고 모든 사람이 꿇고 경배할 것이고 이렇게 등등 이렇게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찾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도로 12시를 보니까 예수님은 BC 4, 6년 중에서 태어났고 AD 50년경 이렇게 해서 내용들 쭉 보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159페이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내용이 끝나게 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내용을 토대로 내용들 나온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 연도의 개념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1979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성경의 기록을 적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몇 년도에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헤롯 왕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고 이 헤롯 왕의 생존 기간은 역사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존 그것이 이제 역사의 기록들의 날짜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헤롯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해야 할 연도를 역사적 기록을 따져보니까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이 BC 5년에서 6년 정도에 태어나면 아다리가 모두 다 맞구나. 사도 바울이 이후에 연도 나온 것과 그 아그리파 왕들과 막 한 모든 것이 다 아다리가 맞구나.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거는 BC 5년에서 6년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가 문제가 된 것은 결국 이 사람, 이 디오니시스라는 이 사람이 날짜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의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여기서가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짜를 이때부터로 해서 AD를 잡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 12시대에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지 신약성경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말로 실존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는 가불농적이 되게 많지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역사학자들도 반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이다. 고증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우리 믿음의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요. 일반 세상에 놓을 그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성경이 날짜의 개념으로 아닌 이 내용으로 잡으면 모두 다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인정되는 인물이고 다만 그 학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아까 말했던 요거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으로서는 인정 못하는 거죠. 인성으로서는 성인.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에 4대 성인이 있는데 그 4대 성인으로는 인정하지만 그분의 기적이나 그런 거는 그냥 설화이다라고 그냥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존하셨다는 것은 믿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실존 인물을 인정하지만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우리는 신성도 인정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